이 본문은 조금 어렵고 난해한 본문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본문인데 신학계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부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좀 더 진보적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는 우리도 이제 이 chosen people이라는 이 한계를 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아들 유다는 유독 가나안 지방으로 갔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당시의 이스라엘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했습니다. 근데 왜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시켜서 이야기하면 결혼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과연 결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가족 제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말이란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다말은 누구냐면 야곱이 12자녀를 낳았을 때 유다가 가서 가나안 지경에 가서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까지 보내서 아내를 데려옵니다. 믿는 자들이 과연 믿는 자들과 결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을 갖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확장시키면 유다가 과연 이방 족속 여인과 결혼을 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루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일평생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지만 이 축복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유다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니까 그의 자녀들, 오늘 나오는 3명의 자녀를 낳는데 엘이라고 하는 자,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해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난이라고 하는 자녀도 죽습니다. 세 번째 셀라라고 하는 자녀도 아들도 죽을까봐 다말하고 결혼을 못 시키고 이 다말이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어서 아비하고 몸을 섞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어떻게 성경에 이런 장면이 올 수 있을까? 며느리하고 동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여인이 지금 이스라엘 족속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1장의 족보의 계보에 볼 때에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들어오고 룻기에 나오는 룻이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유다에게서 이스라엘 계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때문에 다말이 결국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당대에 믿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집안에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내려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 장면을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이었겠느냐? 사실은 이 장면은 로마서에 가면 예정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로마서가 신구약 그 중에서도 구원론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해석하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가 가장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아비가, 그러니까 룻이 나중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다가 흉년이 드니까 똑같이 이 가나안 지경으로 갑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가진 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내 백성들과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어려울 때 이거를 나눠야 됩니다. 지금 막 이러지만 내가 돈이 많아지면 더 많이 나눠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많아질수록 더 나누는 거를 힘들어합니다. 10개 있을 때 하나 나누면 10%지만 10,000개 있을 때 10%를 나누려면 1,000개를 나눠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형사취수제도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 형님이 계시다가, 죄송한데 우리 저기 또 집사님 계신데, 이제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러 오난처럼 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난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셀이 있다가,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오난인데, 오난이 있다가 형이 죽었으니까 형수하고 같이 잠자리를 해서 자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제도였지만 이방 열방에서, 가나안 지경에서 이미 행하던 문화적인 습관,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러면 아비가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에
큰아들에게는 배를 더 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둘이면 3개 몫으로 나눠서 형한테는 2를 주고 나머지에게는 하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4명이면 5몫을 나눕니다. 그래서 형에게는 5분의 1을 줬고 나머지에게는 5분의 1씩 줬습니다. 그러니까 2개 갖는 거죠. 그러니까 오난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아비의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유다의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수에게 들어가서 잠자리를 하고 그 자녀를 낳으면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 그것은 형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몫을 어쨌든 형의 몫을 더 많이 나눠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참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참 끝이 없습니다. 아예 아비에게 유다에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잠자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잠자리만 하고 육체적인 관계만 갖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에서 이거를 설정을 다른 데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형의 아내인 형수를 위해서 잠자리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설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악하고 잘못된 것이다.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진보주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임에 대한 정당화, 자녀에 대한 정당화를 이 본문에서 많이 찾습니다. 피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분들을 얼마나 바로 정당하게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범했다. 오난이. 근데 이 집안 보십시오. 지금 유다 집안. 야곱이 아비를 속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을 합니다. 이삭이 또 거짓을 합니다. 야곱이 또 속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 거짓말을 결국 유다가 받고 유다의 자식인 오난이 또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형사취수제와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할례. 표피를 자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몸속에, 이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공동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이 땅에 만드셨는데, 지금 유다가 실수한 것이 가장 큰 실수가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교회, 화영검으로 둘러서 막았던 에덴 동산의 기억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하심입니다. 우리는 유한적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은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영원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라버릴 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가정을 영원토록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긴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이거를 버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 셋을 다 잃기 전에 둘만 잃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게 나오미 룻기서에 나오는 룻을 데려오는 자가 나오미거든요. 네.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모조리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믿음의 사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예배 드리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해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를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서 자손들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뿌리를 옮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날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뿌리가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옮겨지고 나면 뭐합니까? 예배 드리는 게 자꾸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에 대한 부름, 소명이죠. 소명. 어떤 분들은 찬양 사역자로, 어떤 분은 기도 사역자로, 어떤 분은 봉사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거기서 뿌리를 옮기면 이게 하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실 때에 주신 은사입니다. 은혜라는 얘기, 은혜는 구원에 대한 얘기고 은사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움직여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원뿌리가 움직여지면 하나님의 일이 자꾸 종속되어집니다. 이게 죽는다. 이게 움직여지면 아브라함에 대한 것이 이게 지금 4대째 자녀에 대한 유다 족속에 대한 그래서 한 명은 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 맨 마지막 절에 가보시면 다말이 아비 유다와 관계를 갖고 베레스 터틴다 그 자기의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고 싶은 그 바람을 이제 이루었기 때문에 터틴다.
첫째 아들이 베레스고 둘째 아들이 세라입니다. 30절에 나오는데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떠오름이 시작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요약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이든 믿음의 백성이 아니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떠오르는 인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고 싶은 그 백성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자가 다 말입니다.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으면서 이 타락하고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십니다. 반대로 다말같이 믿지 않는 이방 여인으로 있더라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반열로 들어오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분명히 엑스트라가 있고 주연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연은 내가 가지고 있고 없는 것에 제한되거나 연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열정의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발견되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의 축복된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반열에 살아가십시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다말을 부르시고 유다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남은 여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